안녕하세요. 9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6장 14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의 마루에서 천정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 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료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료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료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의 그룹들과 종료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이제 성전 건축이 끝났습니다. 성전 건축이 끝났는데 성전이 외형도 다 만들었고요. 오늘 읽은 부분은 그 외형들 다 만들었고 그 내부에 이제 장식을 하는 것과 내부를 만드는 것 그것을 다 마치니까 7년이 지났다. 7년 동안 그 공사를 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외부의 공사를 마치고 내부의 공사를 시작하는데요. 오늘 읽은 부분 14절부터 28절까지 보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들 뭐 두 그룹 그 어떤 날개 있는 그것도 만들고 하였는데 이 안에는 뭐 백향목 계속 나왔죠. 백향목, 뭐 잣나무, 정금, 금 이런 것으로 다 둘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29절부터 쭉 보면요. 또 36절까지 그 뒤에 부분을 보면 이제 내외소, 문, 안뜰 여기도 다 만들었다 했는데 거기에도 마찬가지 감람나무와 금, 백향목 이런 것을 사용하였다라고 하면서 성전의 건축을 다 끝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37절부터 마지막 오늘 읽은 본문 38절까지 보니까 이제 어떻게 이것을 지었는지 얼만큼 지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즉위하고 왕이 되고 4년째 되는 그 해에 봄에 성전의 건축을 시작하여서 성전의 기초를 쌓았고요. 11년째가 되는 해에 가을에 건축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4년에서 11년, 봄에서 가을까지 하니까 대략 7년하고도 약 한 절반쯤, 7년 6개월쯤 걸리는 그런 긴 공사가 끝난 것이죠. 근데 어떻게 지었냐면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지었냐면 솔로몬의 어떤 상상력을 동원하거나 이건 내 스타일이야. 요즘엔 이런 게 유행이야 하면서 막 어떤 그런 것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지을 때 그런 것을 따라 지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지었고요. 솔로몬과 이스라엘은 그 모든 것에 순종한 것이죠. 솔로몬이 뭐 더 나은 디자인 이런 거 하라고 했으면 왜 안 했겠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귀한 것임을 알고 그렇게 지었죠. 모세의 성막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어떻게 지어야 해? 라고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모세가 지었던 것처럼요. 성전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윗을 통해서 또 명하신 대로 또 그것을 솔로몬이 그것을 이어서 솔로몬이 이제 완성을 하는 그것인데 순종하여서 그 모든 것을 만들었다 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어제 우리 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솔로몬 너 이거 다 지었는데 그 지은 건 지은 거고 너는 앞으로 순종해야 해 하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대로 알려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다 지었는데 성전 자체, 성전을 건축했다 이 건물 자체보다도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훌륭한 건물 지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냥 마지못해 그냥 형식적으로 성전을 그냥 크게 지었다 하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성전을 지은 것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예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유행 다 지나서 요새는 이런 게 유행인데 이렇게 하면 더 예쁜데 더 멋진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짓는 것이죠. 성전을 모두 금으로 그렇게 장식하였잖아요. 정금으로 뭐 금으로 다 안쪽을 다 이렇게 하였는데 금사슬로도 두르고 막 그렇게 하였는데 금이 있기 때문에 금으로 만들어서 막 그 자체가 뭐 성전이 더 귀하다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성전은요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금으로 장식을 했기 때문에 귀하고 뭐 구별된 것이 아니라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것이기 때문에 그 성전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아무리 금으로 둘렀어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는데 사실 성전의 어떤 구조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읽어서 한 번에 그림이 그려지지 않죠. 저도 이렇게 읽으면 저는 그림을 봤으니까 그렇구나 하고 이제서야 이해가 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언제 한번 또 우리가 뭐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같이 또 공부할 날이 올 텐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짓는 것, 그 보여주신 대로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을 다 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다시 한번 성전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이 모양이 어떻고 뭐 이 솔로몬의 성전이 어떻게 그것보다도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본다고 한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건 알지 못하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왜 모르냐?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그런 성전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금으로 장식을 했어도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엄청 크게 지었어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않으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금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성전된 우리가 거룩함을 따라 나가는 것이 되는 거지. 뭐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고 그냥 나는 내 멋대로 내 스타일대로 이게 요즘엔 더 좋아.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그것이 과연 합당한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 그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에 동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기 위하여서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된 삶을 살기를 소원한다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거룩한 성전을 제가 성전을 100개를 지었다고 한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다시 한번 아무리 우리에게 금으로 치장한 성전이 있고 엄청 큰 성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성전을 수백 개를 지었다 하여도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자랑은 되겠죠. 내가 성전을 말이지 막 얼마나 화려하게 얼마나 크게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알아? 라고 말은 할 수 있겠으나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전다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솔로몬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설계와 식양대로 건축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전된 우리를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전된 우리를 세상의 유행이나 나의 어떤 선호나 스타일에 따라서 그것을 만들어 간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전된 우리는 다른 것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성전된 우리가 지어져 갈 줄 믿사오니 하나님 금으로 장식을 하였어도 아무리 크게 지었어도 아무리 많이 지었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런 성전된 우리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런 지체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